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사단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인이 낙심하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행하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인생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적당하게 즐기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생명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이 순간순간을, 내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한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적당하게 예전에 조금 책임져 주고 그러고 마신 하나님이 아니라 택하신 자기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멀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혹시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토록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별로 원치 않는데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인데,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번복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세월이 흘러도 이 신앙과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번복하는 이 모습이 세월이 흘러도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우리가 좀 믿음이 더 자라고, 그래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긴 세월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요, 출애굽을 한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자식들인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대의 배경은 뭐냐?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40년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르지요. 우리는 이미 과거의 역사를 다 성경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이 출애굽 2세대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 2세대는 부모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확고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건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지금 조금 힘들지만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있어, 너희를 지금 빚어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건만,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이 사실을 잊은 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그곳으로 그냥 직진해서 쭉 가면 되는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황당하게도 먼 길로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좋고 빠른 길을 놔두고 자신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직진하면 되는데 왜 저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들은 40년 동안 춥고 덥고 목마르고 위험했던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것 자체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아직도 더 많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 감정이 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마구 쏟아냈던 것입니다. 심지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양식, 만나, 그 만나를 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라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막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마음이 상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상징인 만나까지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까지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반복했던 그들의 부모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 부모의 실패를 보아왔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저렇게 무너져 버렸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우리는 부모가 밟은 이 불신앙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직면한 상황이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자신들의 부모들과 똑같이 전혀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이 심히 부패하였구나. 애외가 없구나. 다 그놈이구나. 세상 말처럼 전부 똑같구나. 전부 부패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구나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지요, 원망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자 많은 사람이 그 불뱀에 물려 그 독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이 되어진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모세요, 말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도록 조금 간청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쉽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이 장대에 매달아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즉 나를 신뢰하면, 다시 말해 내 말을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요. 또 못된 짓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불뱀에 물렸다가 죽었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가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노뱀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비결이 우리의 어떠함, 사람의 어떠함, 즉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후대 사람들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사건, 노뱀 사건이 있은 지 1400여 년 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노뱀에 관한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장대에 이 노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본 사람이 살았던 그 일이 있었는데, 이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망과 저주에 떨어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대에 달린 이 노뱀에 관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죄의 보응이 사망뿐이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것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죄의 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저런 못된 죄를 지은 그 악인들이 장차 지옥 불못에 던지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우리로 범죄케 한다라고 한다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죄를 철저히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의 삭신 사망, 즉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만 그것을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간 이 죄의 심각성을요, 절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고민하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했지요? 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알았다, 회개했으니까 넘어가자, 용서해 줄게 라고 그렇게 그냥 해버리시고, 불뱀도 그냥 보내버리시고, 불뱀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나았다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될 법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를 높이 달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간단한 방법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은 행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불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대 같은 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했던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썼을 때에 나무가지 던져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무 약초 있는데 저기 가서 나무에서 약초 잎을 다 뜯어가지고 그거 으깨가지고 그 불뱀 물린 곳에 딱 발라라, 그러면 낫는다,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네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보고 거기 머리에다 안수를 해주든지 그 상처 부위에 안차를 해서 낫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꼭 굳이 불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매달아 놓으라라는 그런 말씀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장대에 그냥 만든 그 형상이 아무 형상이면 좀 어떻습니까?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장대만 달아놓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그것만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꼭 불뱀 형상을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요, 그들은 불뱀에 물려 지금 아파 있죠?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봤겠죠? 자기도 지금 죽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뱀만 보면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어휴, 불뱀, 어휴, 저거 불뱀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죽어가고, 내 이웃이 죽었고, 내 가족이 죽었어. 라고 하면서 불뱀은 쳐다보고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형상을 만들었는데 불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사람들로 보도록 하라라고 명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이 불뱀, 노뱀을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해 하기 위함이었는가?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지. 자기들이 지금 겪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신 겁니다. 맞아, 저기에 달려있는 저 불뱀, 저 장대에 달린 노뱀, 저걸 보니까 맞아,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고 이미 어떤 이들은 죽었지. 이것을 생각해 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불뱀에 물린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였고 원망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불뱀에 물리게 되었지라는 것을 생각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은 죄가 심각한 것이었구나. 내 감정이 상해서 막 쏟아낸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저 불뱀에 의해서 내가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 이웃이 죽었는데 이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어쩌면 좋나. 오직 하나님께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대에 불뱀 형상을 매달아 그것을 보면서 이것저것을 생각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 원망하여 불뱀에 물렸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나를 사망으로 떨어뜨린 저 불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죄가 사람을 사망과 저주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면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예수 덕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가 저 이웃에게도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의 심각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받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망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여기서 하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았는데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 그런 말을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짓게 만든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 길을 걸을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안 간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냥 길이 안 좋아서 자기가 원치 않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40년 생활 동안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망발을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좀 불신하지 말아라. 나를 불신하는 것이 곧 죄요 사망이다.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 게 곧 생명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다른 치료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즉 불신을 버리고 나를 신뢰하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곧 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 좀 하고 누구 좀 미워하고 이간질 좀 하고 이런저런 나쁜 짓,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 죄의 출발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사람들이 바라보면 살았는데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은 바라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요, 사면초가 되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앞길이 탁탁 막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불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부추기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진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영생,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예수님 안에서의 복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영생과 평안과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생과 평안과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렇게 서로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이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지치고 힘든 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흔들려버리는 우리 모습을 보곤 하지요. 여러분, 사람의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지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또 삶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생 시간 가운데에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